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내 안의 적을 세 가지 적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 설교에 앞서서 특별히 오늘 제가 앉아서 찬양하면서 자꾸 눈물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분 중에 좀 슬픈 분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을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성령께서 반드시 녹여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참 귀한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다수파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다수파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파다라고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참 위로의 그 말을 해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킹, 잘 아시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다. 일단 계단의 첫 계단에만 올라서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때로는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의심하고 할까요? 왜냐하면 전체 달을 보고 다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첫 발을 못 디딥니다. 바로 그래서 계단 전체를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 일단 계단의 첫 계단에만 올라서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알려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가 먼저 첫 발을 띄어대면 반을 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내 안의 적 세 가지. 지난주는 바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 가지 적이 있다. 바로 영적인 우리의 영원한 대적 사탄, 그리고 이 세상 풍조. 너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풍조에 파묻혀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안에 옛사람의 자아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 세 가지 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대적들이 있는데 바로 그 세 가지를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바로 오늘 주제 말씀이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 안에 대적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적은 우리의 의심입니다. doubt. 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이는 세상은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이 물질 세계를 우리는 보이는 세계, 인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영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영의 세계는 또 다른 말로 믿음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 보이는 적이 있는데 그 적 세 가지를 오늘 알아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적을 오늘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질병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남편을 너무 심하게 의심하면 이 의처증, 너무 심하게 의심을 하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영적 질병이죠. 사람을 또 너무 의심하면 사람 관계에 훼손이 옵니다. 관계가 늘 깨어집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머니와 딸 간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이것이 관계를 깨버리는 우리의 암적 존재, 질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왜 의심하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의 영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영성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심하는 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을 어떻게 깨닫고 알고 이것을 제거하느냐? 바로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열매 없는 삶으로 그저 시간을 소일하다가 인생을 다 소진해버리고 마느냐?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고 또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는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믿고 나의 의심 대신에 그 의심의 자리에 믿음을 꽉 채워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바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인류 최초의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도 걷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은 나서방이 좀 될 필요도 있다 싶습니다. 12 제자 중에 아무도 안 나서는데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주님, 주님이 걸으시면 나도 걷고 싶어요. 이랬까 한번 걸어와 봐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딱 눈을 마주치면서 또복또복 걸어가니까 이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우와, 요즘 세상 말로 와 짱이다. 나도 물 위를 걷네. 그러고 탁 내려다 보는 순간 스르륵 빠져드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주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바람을 보고, 그런데 또 바람까지 막 부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내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조금 더 놔뒀다가 물 한 2-3번 먹고 힘 빠질 때 그때 건져줬으면 다시는 일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더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이 즉시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문제 앞에, 바람 앞에 풍전등화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늘 바람을 만나죠. 파혼의 바람을 만납니다. 경제 위기의 바람을 만나요. 남편의 바람길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 파탄의 바람을 만나고요. 위기의 바람을 만나죠. 직장에서 또 실직하는 바람을 만납니다. 또 병마의 바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서 세상 속으로 더 빠져들게 됩니다. 마치 믿음 없는 베드로처럼. 문제가 뭘까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시퍼런 물을 바라볼 때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바라보았는데 내가 걸어가는 이 세상, 물로 대변되는 성경의 물은 늘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에 빠져들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의심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확 엄습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만날 때 빨리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향하면 삽니다. 그러면 그 물속에서 건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런 의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내버려도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나의 이 고통을 내 신음소리까지 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신다고 하는 분이 왜 내 문제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속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문제 속으로 빠져드는 게 문제예요. 문제 속으로 빠져들면 우리는 믿음 대신에 의심에 휩싸여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습니다. 문제 속에 문제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우리의 눈을 들어 주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Fix our eyes on Him.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금세 의심의 자리에 믿음이 솟아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어. 우리가 손을 내밀면 즉시 내 손을 잡아 나를 이끌어낸다고 했지.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산성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딱 일어서면 그때부터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의심은 우리의 영적 암입니다. 잘 있는 남편도 의심의 눈으로 한번 보기 시작해봐요. 요즘 유튜브 보면서 실실실 웃는데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면 남편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세상을 의심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중국에서부터 지금 이 온 아시아에 이런 태풍과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 그냥 물질 세계의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보시나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쓰고 그렇게 보시나요? 우리 인류가 파괴한 이 환경 오염 문제는 심각합니다.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들면서 수면이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에어컨 냉매 이런 걸 통해서 오존층이 뚫어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쓰나미라는 것은 원래 없던 말입니다. 많은 이런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으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뭉쳐 살고 있는 이 소도시의 빈민촌, 늘 상습 침수 지역에서 잠 못 자고 있는 어린 아이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지 모릅니다. 너희 인생들이 무엇이냐?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이니라. 꽃은 시들고 이 모든 잎사귀도 마르나 우리 인생은 주를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심의 눈 대신에 믿음의 눈을, 특별히 믿음의 안경을 오늘 쓰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의심을 이겨내고 바로 나의 영적 암덩어리를 수술해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의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첫 번째 이 의심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성경이 그 해답을 줍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이 태풍을 뚫고 교회 예배당에 온 것이 그 믿음이에요. 왜? 내가 혹시 차 끌고 가다가 물에 잠기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뚫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야, 혹시 이러다가 비가 너무 많이 있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연한 의심에 구름을 뚫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99%는 안 됩니다. 물이 99도는 물이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나는 늘 99인데 왜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축복 안 주시지? 아직 멀었어요. 1%가 모자라는 거예요. 1%까지 하라는 거예요. 100% 완전히 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1%의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살아계셔? 눈에 안 보이는데 목사들은 늘 저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왜 내는 안 보이지?
그 1%의 의심 때문에 물이 안 끓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데 99%인데 어떻게 물이 끓습니까? 어떻게 기적과 이사와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완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상태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닐라 베이에 비바람이 치면 어떻습니까? 물이 쭉 왔다가 쭉 부딪혔다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내 마음도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천국 올라갔다가 하루는 뭐 좀 되는 줄 알았는데 하루는 또 푹 꺼져가지고 그냥 우울증에 걸린 환자처럼 주님도 다 떠나버리고 이 지구의 멸망이 마치 온 것처럼 또 그러다가 또 뭐 커피 한잔 하고 또 좀 이렇게 마실 좀 가서 좀 얘기 좀 하다 보면 또 살 것 같다고 그러고 뭐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굼떡 않는 믿음. 우리는 믿음도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 하면? 의심하며. 그러면 다시 거꾸로 바꾸면 너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의심의 자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의심의 구름이 살짝 밀려와서 나를 두렵게 할 때 믿음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탁 한번 외우고 가슴에 그냥 탁 외우면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아침에 일어나 in Christ Jesus.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어. 아멘. 바로 이게 빌사일삼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오면 뭐예요? 의심이 싹 도망가 버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그 앞에 서서 믿음의 그 지팡이를 들고, 믿음의 지팡이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것을 갖다 대었을 때, 물이 갈라졌을 때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속으로 갈 수 없습니다. 언제 물이 그냥 확 합해져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기 앞에서 그들을 나가게 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바로 영적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우기철에 물이 불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힘든 그때 제사장들이 무릎에까지 물이 닿을 때까지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서서 내 발을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요단강이 멈춰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행하고 나가면 그제서야 물이 멈춰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지 전까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의심 때문에 못 들어가요. 너 떠내려가서 죽는다. 너 세상이 어떤 건지 아니? 눈 뜨고 있어도 고백하는 세상이야. 이래가면서 그냥 온갖 의심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1세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믿음을 99%만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심령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있을 그 당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둘씩 6조를 만들어서 보내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뱀을 집어올리고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남을 입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오늘날 이 권세를 성도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심은 그래서 마귀가 집어넣는 첫 번째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이 의심의 마약을 맞으면 믿음이 사라져요. 모든 것이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우리의 영적 암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제거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집중하면 의심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대적인 의심을 몰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세 가지 적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fear라는 이 두려움은 바로 믿음의 반대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바로 신생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한 이 아이에게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이 아이가 우는 경우는 어머니의 품을 떠났을 때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딱 붙어 있으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만 있으면 어떤 것도 지진이 와도 뭐 어떤 태풍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in Christ and Christos,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의 형상 닮아 탄생된 저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면 질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내 속에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우리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떠나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오듯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이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움이 증가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수영을 잘 못하는 우리 초등학교 때 좀 이렇게 강폭이 제법 넓은 데를 친구들이 자 우리 저기 건너갔다 오자 이러니까 또 어릴 때 야 너 다 용감하잖아 이러니까 수영도 못하는데 용감하잖아 이 말에 수영을 따라 나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안 깊으니까 조금 가다가 이제 좀 더 발이 안 닿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소위 뭐 독이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를 이렇게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거리가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죽게 하면 살기도 하고 앞만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 다른 반대편에 손이 딱 닿았을 때는 안심한데 또 오는 게 또 두려운 거예요. 중간쯤 오면 제일 두려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 우리 인생들에게 왜 두려움이 올까요? 아버지로부터 단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 특히 남자분들은 아버지와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게 돼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불륜에 빠진다든지 뭔가 아버지로부터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을 다른 대상으로 채우려고 대리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온다는 것이,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태초에서부터 이 두려움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대대로 우리에게까지 이 두려움의 DNA가 내려온 거예요.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떨어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무슨 예배야? 가다 물 차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돈도 없으면서 차도 수리하면 비싼데 온갖 의심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첫 번째 대적과 이 의심과 두려움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늘 의심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그래가면서 이제 두려워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의사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두렵거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일을 결론을 짓지 마세요. 그때 지은 결론은 대부분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평안으로 답하겠는데 두려운 것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예요. 우리가 영적 비밀을 깨달은 자는 바로 이 두려움이 왜 우리에게 오는지 그 원인을 알고 이 두려움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바로 제2의 암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6가지 두려움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The fear of poverty. 우리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이렇게 휩싸려 절절 매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분들의 인생은 그럼 전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파벌티에 대한, 가난에 대한 것, 여러분 기도로서 여러분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가난과 이 저주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오늘 예배자들 그 모든 패밀리 이 블라드 속에 이 가난과 저주가 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 크리티시즘. 남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남이 나를 이렇게 볼 텐데. 아니 뭐 어때요? 저도 이렇게 목사 됐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친구들이, 옛날에 잘 놀던 저를 생각하던 친구들이 네가 목사? 이러면서 막 공개적으로 알려가지고 저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저거 속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좀 미안했는데, 아이 어때? 근데 옛날에 네가 알던 그 친구는 죽었다 야. 내가 이렇게 속으로 그냥 얘기했어요. 비난이 뭐가 두렵습니까? 비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난만큼 심하게 당했습니까?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까? 가시관을 씌웠습니까? 뺨을 때렸습니까? 등짝을 벗겨놓고 쇠 조각과 유리 조각과 뼈 조각으로 만든 그 무서운 행들로 때려서 등가죽이 다 찢어지도록 맞았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40에 한 대를 뺀 매를 맞았습니까?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세 번째는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 어차피 나이 들면 병 듭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늘 기뻐, 바빠, 예뻐 살면 괜찮습니다. 병 안 들면 되잖아요. 돈 많이 벌어놨는데 계속 병원에 가서 병원 의사들만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갈 때는, 이 세상 나갈 때는 빈손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못한다도 건강하면 되잖아요. 우리 주 안에서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매 7일마다 주어지는 놀라운 주의 이 비밀, 이 복의 자리,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을 주께서 다시 한번 칼리브레이션 해주고 튜닝 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독소는 빼주고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채워주시면 여러분 건강할 줄 믿습니다. 건강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상실의 두려움. 사랑을,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잃을까봐. 다섯 번째 노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사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해서 살인하게 하고 술에 빠지게 하고 못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돼요. 이 두려움을 제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바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같이 한번 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삽니까? 우리가 산을 바라보고 강을 바라보며 자연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바라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바라보면 주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문제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십니까? 문제보다 크시고 환경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곧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곧 정체성이고 우리의 시선이 곧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여러분이 두려움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묵상하라는 말씀은 묵상 안 하고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시편 23편을 늘 외웠던 거예요. 두려울 때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이런 좋은 말씀들을, 로마서 8장이라든지 이런 시편 23편이라든지 또 두려울 때 시편 91편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다 보면 그게 싹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자꾸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우리 시선이 중요해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 샬롬을 초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샬롬이 평안이에요. 평안하면 뭐든지 해보세요. 주저하지 말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2만 번은 실수 안 하잖아요. 토마스 에디슨은 2만 번 실패했는데 실패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2만 번 실패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했다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4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죠.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께 간구하라고요. I sought the Lord. 이 sought라는 말은 seek의 이 과거 분사형 말이에요. seek, 찾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게. 그러면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다. He answered me. 그리고 나를 He delivered me from all my fears.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인생들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바로 시편 34편 4절이 답을 주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눈을 자주 감아야 합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잖아요.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이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텐텐기도 1분이라도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요. 눈을 뜨면 세상이 생각나는데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의 96%는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런 일이 아닌 것을 두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눈을 감고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집에 와서 노크를 하면 의심이를 내보내지 말고 누구를 내보내야 돼요? 믿음이를 내보내야 돼요. 믿음이를 내보내면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던데요. 근데 의심이를 내보내면 억수로 큰 놈이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적 가운데 세 번째는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세 번째는 망설임입니다. 우리가 망설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해야 될 일 앞에서 왜 망설일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없는 것은 내가 칭찬받고 격려받는 것보다 실망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의심이 크면 절대 못 나갑니다. 여러분, MH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성도들 하도 들어서 할 텐데, MH, 맨 땅의 헤딩. 이거 뭐 격령하게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 그냥 제가 한 번 만들어 본 거예요. 맨 땅의 헤딩, 이 법칙이 필요한 때가 오늘날이에요. 다들 주저하고 망설이고 못 가요. 맨 땅에 헤딩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에 피가 터지든지 이마에 피가 나든지. 다행히 뭐 땅이 몰랑몰랑 해가지고 그냥 충격은 왔지만 괜찮든지. 도전 정신입니다. 그냥 이사해야 할 때나 이사하고 또 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도 가운데 딱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냥 해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이거 이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맨 땅의 헤딩의 법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참 이 땅에서 28년 동안 살면서 그냥 부딪혔어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웠어요. 제가 실수한 만큼 많이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 망설여요. 그러니까 아주 핑계를 참 아름답게 합니다. 예,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내가 볼 땐 기도할 것도 없이 지금 하면 되는데. 핑계가 너무 아름답죠.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 안 해요. 우리가 기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우리의 망설임을, 우리의 주저함을, 우리의 이 미루는 좋지 않은 습관을 포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루는 습관, 이것이 바로 이것도 믿음의 부족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우니까 망설이죠. 의심이 드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우리 인생의 이 암덩어리가 다 우리 몸의 피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 연결되었듯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통점이 뭡니까? 마귀가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망설임도, 우리의 두려움도, 의심도 마귀가 자주 쓰는 수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 적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의심의 안개에 가려서 앞이 안 보인다고,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발이 안 떨어진다고, 내일 하겠다고, 내일부터 하겠다고. 오늘은 아니고 마귀가 자주 쓰는 그 수법에 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부딪혀 보십시오. Go for it. Be stupid. 바보처럼 그냥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에 좀 약해요. 사도행전 22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거기에 읽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거든요.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망설이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늘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지 못하죠. 죄송해요. 제가 아직까지 옛사람이 아직까지 죽은 줄 알았는데 때로는 이놈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저도 놀랍니다. 이러면서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용서하는 걸 참 기뻐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가 잘못했는데 부모님은 다 알고 있는데 절대 회개를 안 해요. 언제 회개하나, 언제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 속이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엄마 나 이게 잘못한 거, 엄마가 아끼는 거 내가 깼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제가 돈 벌어서 사줄게요. 이렇게 하면 그냥 엄마가 그 조심해라,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다 이래야 될 텐데, 그걸 보고 있던 아떼가, 가정부가 그때부터 이제 가정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너 내한테 잘해.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그때부터 이제 가정부한테 질질 매는 거예요. 아떼 와터 플리스 일하던 사람도 이제 와터를 자기가 떠다 줘야 돼. 엄마 없을 때는. 왜? 딱 걸렸거든. 회개는 이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회개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린 미루거나 주저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 망설임, 이것도 바로 미루는 습관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정력 장애, 바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실수해도 해보면 됩니다. 왜 망설이십니까? 마음속에 회개할 것 있습니까? 나중에 예배 마치고 우리 결단에 찬양할 때 그냥 회개하세요. 내 연약함,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연약한지 바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 안에 세 가지 적을 제거하라.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이 의심은 반드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암덩어리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fear. 6가지 기본 두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가십시오. 오늘 예배 보고 나갈 때 이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찬양하고 할 때는 내려놓은 것 같았어. 또 말씀 들을 때는 내려놓은 것 같아요. 나갈 때 안 나가고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왜 안 나가요? 하니까 잠시만요 목사님, 저 십자가 밑에 내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또 세상에 이것을 제거하고 가라고 하는데 제거는 다시 쌓아가지고, 우리 안에 먼저 보이지 않는 이 내 안에 적이 무엇인지 정체를 알고,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제거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